할렐루야. 홀로 성전이신 여러분 안에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쫓아 삽니다. 장차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그래서 그 꿈은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인생의 또 계획을 하나하나 세워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어떤 꿈, 소망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꿈대로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어릴 적에 이제 버스 기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제 어릴 적에는 이 버스가 지금은 다른데 버스 기사 옆에 이렇게 뚫로 튀어나오는 것이 엔진이 있는 자리인지 뜨끈해. 그래서 자리가 없으면은 뭐 거기다 짐도 올려놓고 뭐 조그만 애들은 거기다 엉덩이 살짝 걸쳐서 이렇게 앉기도 하고 그럴 때가 여러분 기억 나실까요? 버스요. 거기 뭐 엔진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렸을 적에 거기 앉아서 이렇게 버스 기사 아저씨 바로 옆이죠. 앉아서 버스 기사님 운전하는 걸 보면 너무 참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큰 핸들을 막 이렇게 돌리면 차가 막 큰 차가 일로 가고 또 기아 그때는 스틱으로 된 거 기아 킨 거죠. 딱 해서 막 탁 놓은 버스가 막 갑자기 막 빨리 달리기도 하고 또 기아를 또 이렇게 하면 또 속도가 줄기도 하고 그래서 버스 기사님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 어릴 적 소망이 나는 크면 이 큰 버스를 모는 기사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가지고 어릴 적에 집에 가서 냄비 뚜껑을 이렇게 넣고 그래서 핸들 삼아서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또 벽돌을 삼아서 또 뭐 엑셀 또 뭐 브레이크 또 막대기 하나 넣고 이렇게 기아를 누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는 이제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신학 교수가 되는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또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간지 6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 복귀하시던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제 교회를 맡을 사람이 없어서 제가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꿈을 꿨어요. 야, 나는 교회를 성장시킬 거야, 이제. 성도 수도 늘리고, 교회도 막 아름답게 짓고 해서, 나는 정말 사람들한테, 정말, 저 사람 목회 성공했어! 그런 말을 듣게 할 거야. 열심히, 내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러나 목회가 10여 년이 지나도, 더 이상 어떤 성장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저희 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치듯이 미국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지 약 5년여 만에 학위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없었는데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한국에 오면 제법 큰 어떤 규모 있는 교회 청빙 받을 것이라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이 맞췄어요. 그러나 기다리던 청빙 자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꿈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여기까지 제가 꿨던 꿈이에요. 나 중심의 인생, 내 중심의 인생, 내가 하려고 했던 아주 엉망진창 인생이죠. 내 중심의 인생.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어떤 자기가 중심이 돼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를 바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꿈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꿈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꿈이 자신이 꿨던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또 다른 새로운 꿈을 찾아서 떠납니다. 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이제 그 말씀들이 기록됐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질이 갖춰지기 전에 나의 DNA가 형성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 즉 내가 태어난 날이 되기도 전에 이미 책에 다 기록되었다. 주님의 책이 다 기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 목적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주님이 다 구상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목적을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목적 있게 보내셨는데 왜 우리는 그 목적을 모릅니까? 아니 목사님 난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그냥 그래요. 당사자인 내가 목적을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목적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 계획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2절은 말씀하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라는 거예요. 갈라놨다.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인간은 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뭐 각종 실과를 네 마음대로 막 먹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그것에서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는 금지하셨죠. 선악과. 선악과만은 너희들이 따먹지 말라. 너희 선악과는 건드리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딱 선악과를 이제 탐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선악과가 없었다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구분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지배자와 피지배자, 조물주와 창조주와 사람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 하나를 두시고 이거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 뱀이 들어가서 오늘 죄가 들어감을 통해서 즉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스럽게도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악의 시작이 됐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오늘 인간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죄 아래서 살면서 끊임없이 보이는 자신의 꿈만을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이 내 가족,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에서는 자신으로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셨죠.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서 이제 정탐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상황을 듣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또 거민들이 반면에 그리고 사는 거주민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는 이랬습니다. 우리는 여기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중심인 것에 미묘한 덫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당연히 보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히 보여요. 보이는 것 너무 당연히 보여요. 너무 당연히 자기에 비해서 오늘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거주민들은 너무너무 장대해 보였어요. 너무나 장대해 보였어요. 너무나 당연해 보였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는 분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셔 들으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봐도 오늘 자기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너무나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초점을 우리 내가 세운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을 찾아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삐뚤어진 관점이 아닌 올바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이 세상을 향해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면서 오늘도 그 일들을 우리들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자꾸 하나님께 조정해 나가야 돼요. 맞춰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자리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요. 말씀의 자리가 필요해요. 기도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를 참여시켜 주세요. 저를 참여시켜 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을 좀 참여시켜 주세요. 또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혹시 잘못 받은 것은 아닌가? 또 말씀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중심을 이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나의 계획을 먼저 접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출애굽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1절에 15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에게 억압받는 동포들을 이제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굽 사람에게 억압받는 그 동포들을 보고 그만 너무나 우라가 치밀어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숨기게 되죠. 얼마 뒤에 발각돼서 모세는 그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자기 계획, 자기 주장의 결과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만약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계획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나왔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최소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을 때 몇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절, 35절, 36절에 보시면 구출하시는 과정에서 오히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과 은과 의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은 많은 것을 잃었고 오늘 군대를 또 파멸당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피해가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언제나 최상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됐어요. 우리 각자의 움직이는 성전, 우리의 성전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머리가 되시도록 우리가 삶을 살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한민족, 너무나 확고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한민족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그 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출애굽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네 마음껏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여름대로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냥 채우신 정도가 아니라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채우심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합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저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험은요, 풍성함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세상적인 모든 꿈들이 다 사라지고 저의 계획들이 다 무너지니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저희 모든 세상적인 계획들, 제 모든 목적들, 꿈들이 다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치 해양구조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제 모든 꿈과 계획이 다 사라졌을 때 이제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이제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에휴, 아들 둘이나 잘 키우자. 잘 키우고 이게 사명인가 보다. 정말 바닥을 치는 그 순간에 바닥에 사는 그 순간에 그 바닥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저 인생에 바닥을 치고 나니까 정말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고 나니까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어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의 신비, 여러분 놀라운 신비 아십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나보다 엄청난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는 삶. 그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복음송가도 있죠.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복음송가 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에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 보이세요? 안 보이신다면 자신을 한번 치워보세요. 자신을 한번 치워보세요. 그것에서 주님은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참 수고가 많구나. 수고가 많아.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를 보면 정말 불순종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개인들의 역사인 것 같아요. 늘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하루의 삶을 불순종의 삶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순종의 절정은 민수기 21장에 나온 놋뱀 사건이에요. 놋뱀 사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이라는 지역을 통과해야 됐어요. 근데 에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 좀 그걸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나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통과 못해.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에돔 땅을 우회해서 저기 남쪽 길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칠고 험난한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민수기 2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어째요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이 보잘것없는 이 음식, 이 만나 이제 진정 먹으려 합니다. 지겹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불뱀을 보내주시죠. 불뱀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망자가 막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이제 모세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하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줄 것을, 하나님 기도해 줄 것을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죠. 모세야,
너 이제 장대 위에 그 불뱀의 형식을 한 노뱀을 높이 달아라. 노뱀을 높이 다는데 그것을 본 자마다 바라본 자마다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답니다. 높이 달았고 뱀에 물린 자마다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납니다. 이 노뱀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표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불뱀에 물린 자들은 노뱀을 바라봐야 살 수 있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죄의 독에서 쏘여서 죽게 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봄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주를 바라보는 자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러나 노뱀을 믿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십자가 역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겠다, 뭘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오늘 누군가, 내가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구원의 중요한 사실인 겁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예수님, 저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완전히 막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 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소원에 내가 응답해 주마. 근데 하늘나라로 오기 전에 네가 좀 할 일 있어. 좀 내가 부탁 좀 할 테니까 들어주겠니? 네, 뭐든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수님 말씀하실 첫 번째로 네가 하늘나라 오면 너희 집에서 장례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안이 너무 어지러워. 너무 지저분해. 그러니까 장례식 찾아왔을 때 집이 깨끗한 사람들이 이 사람 끝까지 잘 정리하고 갔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집안 청소 좀 하지 않겠니? 그래서 부인이 예수님 시킨 대로 막 열심히 구석구석 집안 청소를 했어요. 집안에 그동안 막 구석구석 쌓아놓은 거 이제 가는 입장이니까 깨끗이 막 다 빼놓고 다 버릴 거 버리고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야, 너 순종 잘했는데 또 한 가지 또 있어. 너희 집 앞마당 봐라. 잡초가 엉망이잖아. 꽃들은 다 말라 삐뚤어져 있고, 너가 죽고 나면 사람들이 아유 저 집주인 게을렀나 봐 속으로 생각하지 않겠니? 앞마당 관리 좀 해야겠어. 그래서 기왕 할 바에 깨끗이 좀 해라. 그래서 앞마당 정리를 합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또 이제 잡초도 제거하고 또 꽃도 심고 또 무성한 잡초도 뽑고 그래서 깨끗이 앞마당을 정리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근데 한 가지 또 부탁했어. 내가 떠난다면 네 자식들 마음에 걸리지 않니?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엄마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좀 자식들 며칠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좀 표현해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자식을 끌어안고 손도 잡아주고 막 밥도 맛있게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 이제 마지막 딱 한 가지 부탁했어. 네 남편 너 속썩인 거 잘 안다. 내가 잘 알아. 내가 얼마나 믿니? 정말 믿지 않니? 그 마음 얼마나 내가 상처받았는지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마지막 부탁인데 네 남편이 정말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래도 울면서 좋은 여자였어요.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사흘만 남편이 뭐라고 그래도 절대 말 대답하지 않고 남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 좀 하고 그렇게 해봐. 그래서 마지막인데 뭐 이걸 못하겠나 생각해서 열심히 사흘 동안 열심히 일을 악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천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 끝에 오셨어요. 이제 하늘나라에 갈 준비 다 됐니?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네 집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봐봐 어떤가?
그래서 집을 한번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 마당,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고, 또 집안도 깨끗이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집안에 거실에서 자녀들과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그냥 막 무슨 꽃이 피어 있어요. 순간적으로 부인의 머릿속에, 내 집이 이렇게 좋았나? 내 집이 이렇게 좋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더니, 응? 너 가기 이제 싫지? 너 가기 싫지? 그래서 이분이, 그렇습니다. 이상한 일이네요.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결혼한 이후로 처음으로 내 집이 좋구나, 제 집이 좋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그런 줄 아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모른다고? 너는 내가 하라는 그대로 다 하지 않았느냐? 그대로 했죠. 그게 바로 그거야. 내가 한 말대로 순종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내 집은 내가 다스리는 집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집은 이제 천국이란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도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계속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오늘 새 번역 버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을 안 듣니까 너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용어예요. 무관심.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그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이 생활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정말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정말 광야 1세대들은 거친 모래바다 속에, 바람 속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생활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의 인생에 예수를 믿는데 정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이게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것도 없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한데, 더군다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데 그 감동과 그 기쁨, 그 정말 감사가 없다면요, 그 감흥이 없다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가운데 인거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청중들을 막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에 대해서 막 강연을 합니다. 그의 강연이 절정에 달았습니다. 그때 그가 갑자기 시계를 탁 풀고 책상에 올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있다면 저주하는 나를 벼락을 맞게 하든지 벌을 주시오. 그래서 5분 동안 정말 입을 담을 수 없는 막 저주스러운 말을 하나님께 막 합니다. 모두 그래요. 그러다 5분 후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충분히 입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뒤편에 있던 한 노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감히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말하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일 뿐이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침묵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중학생이 길거리 구석에서 몰래 담배 피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죠. 근데 바꿔서 여러분의 자식이, 중학생에 있던 자식이 저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는 모습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와서 막 담배 못 피게 할 거예요. 오늘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징계예요. 최대의 징계.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거기 세번역 버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대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오늘 본문이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심정, 그 심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 샘에다가 죽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그 세대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빨리 그들의 대적들을 정복해 주셨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사실을 너희들이 깨닫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언제나 최상입니다. 최상.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최상임을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계획. 내 인생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계획이 번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인생도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어려움 중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이었어요. 선교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주님이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선교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계세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당연히 그 수레바퀴 안에 있는 존재여야 되는 겁니다. 그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제가 느낀 것은요,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구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돌리고 계시는구나. 그것까지는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계획, 내 방법, 내 목적 가지고 될 것이다. 근데 그 결과는 늘 영역뿐이었습니다. 그 운행하시는 거대한 수레바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바퀴에 올라타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주님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묻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됐는데 오늘 순종하지 못한 그들에 대한 오늘 그 말씀들이 오늘 묻어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오늘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세번역 버전으로 된 걸 제가 더 어떤 하나님의 그 심령이 묻어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낭독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는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을 가기만 했어도.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시기 전에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 1절만 우리 한 번만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번 주여 한 분의 치고 합심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나의 모든 실패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나의 모든 절망에 하나님의 소망이 된다.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내가 깨져야,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주여 한번 취합시면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그 주님을 만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여호와여를 우리들이 깨짐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내 목소리, 내 말만 들어서도, 내 말만 들어서도 주던 주님의 심령을 우리가 인기하게 모아갑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는 그 길을 가기만 했어도 당장의 원수들을 내가 제대로 전도할 것이요, 내가 약속한 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우리가 승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여호와, 내가 살았던 오늘 삶의 결과입니다. 내가 고집했던 인생의 사정의 결과입니다. 내가 고집했던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고집했던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순종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전부의 의존 선밀고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 주님만 예지합니다. 순종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순종을 다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보내주시면서 안타까우셨던 그들의 모습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심령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말만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만 가기만 했어도, 여호와여, 아버지, 주님이 약속했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님을 바라보셔서 우리의 마음이 생기시라. 여호와여, 주님 앞에 내가 죽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주님 앞에 서겠다는 절단들이 오늘 우리의 주원의 성도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주에 살았던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뜸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삶을 주에 내려놓습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충만하고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경험하며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노력하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난 우리들의 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부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그렇게 오늘 주님을 시키면서 축복하셨고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만 가기만 했어도 아버지,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여서 쓸쓸히 광야의 모래바람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음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 정말 순종의 자리에, 결단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자 오늘도 아버지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내 삶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을 바라보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선교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주님의 수레바퀴 안에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올라타기를 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주고 통하시는 종이 오늘 거대한 인류, 오늘 경륜 가운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민족 위에, 주의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